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창교회는 선한 일을 삼은 무들이 많아서 날이 갈수록 많아지죠. 오늘 제일 많이 오시네, 그죠? 예, 승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무질서의 세계, 무안식의 세계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첫날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둘째 날 바다와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늘의 광명체별을 만들으셔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어류와 조류를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신 바다와 하늘을 채우셨습니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육축과 사람을 만드시고 셋째 날 만드신 그 땅을 채우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2장이지요.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럼 끝났잖아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만들어졌다고 숨쉰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2절에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마치셨다. 정확한 단어는 카라. 완성했다. 비로소 일곱째 날 완성이 됩니다. 일곱째 날 아무것도 하신 게 없는데 왜 완성이지요? 6일째 다 만들어졌는데 왜 미완성이지요? 완성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일할 수 있지만 안식할 때에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완성인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웃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형상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 교회 성도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 말씀 통치를 받고 내 마음대로 무질서 행동하는 사람 뭐요?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천하 만물도 자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비로소 완성인 겁니다.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창조의 여섯째 날 유언이 끝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쓰도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럼 끝난 거예요? 창세기 1장과 똑같습니다. 아니다. 마지막 7은이 남아있어요. 아직 완성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불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서 사셨어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나타내셨어요.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고 물을 쏟으셨어요. 살을 찢으셨어요. 그럼 완성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7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물과 피를 쏟아 죽기까지 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다 이루었지만 하는 뜻을
완성 아니다. 남은 게 뭐예요? 죽으심 뒤에 부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아니란 거예요. 말씀을 다 이뤘지만 완성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마지막 남은 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인류의 구원의 완성. 첫째 날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7번 의롭다 의롭다,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죄악된 인류, 무지한 인류, 하나님의 뜻을, 구약을 보고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아놓고. 우리 모습이에요. 성경으로 보지 못하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 위에 살다가 그렇게 죄 짓다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도 복음도 모르다 죽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다가. 그들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공로, 우리 의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탐욕이 우리를 삼키면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칩니다. 강도를. 그게 인생이에요. 죄인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이나 자칭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미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똑같다는 거예요. 저 군중 속에 내가 지금 서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벌거벗겨 놓아서 나의 탐욕, 나의 기대,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예수를, 복음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선동질하는 저 무리 속에 내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십자가의 두 행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십자가 상에서도 그렇게 그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 보시고는 처음에는 두 행악주가 예수를 욕하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한 행악자는 깨달은 거예요. 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마땅한 처벌을 받기 당연한 것이라. 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입만 나불나불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벼운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위한 자기 자위의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극악의 고통입니다. 폐를 눌러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채찍에 맞고 온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피와 물이 다 흘러내리고 나면 기력이 없어요. 빨리 죽여주기를 간절히 간구해요. 그래서 다리를 끄고 빨리 죽게 해주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온 못 박힌 손과 발 그 뼈를 끌어올려서 말한다는 것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목숨 다해야 하는 고백이. 단순한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래서 죄를 증거하는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고요. 죄 지면 돼요? 죄가 가벼운 거예요? 예수는 왜 십자가 죽으셨는데요? 그걸 아는데 어떻게 죄를 함부로 지어요? 그런 말을 해요? 그걸 아는데 복음을 깨달았는데? 불가능해요, 절대로. 복음은 그런 것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하여, 온 생명을 다하여 깊은 그 고통을 감내하며 자기를 부인함으로 마지막 사력을 다해 외치는 주를 향한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의 말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이 그에게 대답하죠. 행악자라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상에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극악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한 행악자는 버림받았어요. 한 행악자는 구원받았어요. 무엇을 통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죠? 양과 염소가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지 가라지를, 염소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아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양이. 그는 주님의 그 기도에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전격적으로. 그죠? 그게 양이에요.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교회만 엉고만다. 아니요. 고난주간 셋째 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죠. 왜, 무엇을 위해 버림받으시고 성부로부터 자신을 친히 내어주어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회막으로 막혀있는, 휘장으로 막혀있는 그 상태를 그 아들을 통하여 그 회막의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려고 아들을 친히 버리셨어요. 죄를 미워하셔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증거 무덤 안에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이기는, 죄의 유혹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새 백성 만들려고 주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예요. 성부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신 이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요.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유.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고 친히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절규의 소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자신을 친히 내어주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절규를 들으라는 소리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침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능히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읽은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하나하나 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넷째 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에 내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능히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새 백성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으로 이루었다.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어머니가 와서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 예수님 뭐라 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 그랬죠. 그 말은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당신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슬프는 그 어머니 앞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 십자가의 사역은 당신이 그 인간 어떤 누구도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일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한 말은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혈연 지연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그 복음의 관계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늘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지만 너의 어머니라고 위탁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교회 공동체의 일이잖아요.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고르반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 가장 지탄받는 게 뭡니까? 고르반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좋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집 사고 땅 사고 건물 짓고 이웃은 돌아보지 않는 지탄의 대상 아닙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곡해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회적 책임을 다라고 말하는데 안 하니까. 가장 가까운 부모에 대한 책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 대한 책임,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의 병폐지요. 왜곡된 성경식 영지주의의 병폐입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 왜 예수님이 목이 마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러 마지막 비야말까지 다 쏟아부으셨으니까.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 극심한 갈증이 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갈증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신 그 주님께서 그 온몸을 비틀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빠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노라. 이 소리잖아요. 뭐 하려고? 죄와 싸워 승리한 하나님의 새 백성 만들려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지하여서 예수를 조롱하고 모독하던 그 손가락질한 그 사람 무리들 앞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 흘렸다. 다 이루었다. 두 행악자 가운데 그 한 행악자를 구원하시려고 어제까지 어떤 짓을 했어도 정말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고 내 살이 걸려요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죠? 다 이루었다. 마지막까지. 그 행악자까지. 휘장의 문을, 성소의 장을 찌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를 여시고 사망 권세, 죄 권세에 무릎 꿇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 인류의 구원을.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가족을 내가 세웠다. 교회를, 성령 공동체를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다 이루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죠? 오늘 마지막 날, 7번째 마지막 말씀, 다 이루는데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휴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때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이제 마지막 사력을 다하여 외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마지막 피 한 모금을 다 흘리고 다 이뤘던 그 말씀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성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린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모든 피조물이 마지막 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안식함으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완성되어 질서가 회복되는 것처럼 무질서는 하나님 뜻이 아니지요. 악령이 든 사람은 무질서예요. 그거 답이 나와버려요. 마지막 만물의 구원의 그 주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그 영혼을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부활시키셔야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오직 구속사의 주권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치 그 강도가 예수가 주이심을 깨닫고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구원은 당신께 있습니다 고백한 거거든. 맡긴 거거든.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구원은 내가 죽게 순종했어도
오직 성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커서 갚을 길이 없었어. 100만 부질, 1억만 부질이라 좀 하고 싶어서 자원을 한 것이니 뭔 유익이 있어 내게? 내가 하는 게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세울 게 뭐가 있어 도대체? 복음을 모르니까 내세우고 내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게 종의 모습이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섭섭해요? 복음에서 떠났으니까요. 왜 내가 그래요? 복음에서 떠났으니까요. 구원이 관에 없으니까요. 바울은 40에 강한 말을 그렇게 맞고도 파산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여겼어도 나는 아직 효도 말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구원, 그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간구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무릎으로 나아가 그분의 발 앞에 나의 왕관을 내어드린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참 복음을 깨달아서 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되새기고 내일 부활절 부활의 영광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가상치료를 통하여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서 바른 복음 위에 서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 찬양하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본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내 생각,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르고 교회를 혼잡게 하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심을 나타내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산들아 나를 가리워라.
아이야 나를 가려워라. 어리석은 자 없게 하소서. 오직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